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할례와 같은 여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교리적인 또 믿음의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동기나 목적이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5장 13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사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행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이탈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스스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로만 보면 종노릇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사실 이것보다는 진정한 의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섬김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들이 쫙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 어떤 물고 우리 흔히 이제 우리말도 물고 여기 먹는다고 되어 있지만 물고 뜯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요? 말을 하는 것이 꼭 좋지 않은 것들을 상처를 입힐 만한 말들을 꺼내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면 잘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으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내려가고 저 사람만 어떤 잘못되고 저 사람만 보기 좋지 않게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성령의 이 일하심과 또 육체의 욕심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줄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내가 성령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말은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육체의 일인가? 아니, 그냥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이제 한 부류일 수 있는데요.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프로네이아거든요. 여기서 프로네이아에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그 안에 호색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주술을 행하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원수를 맺고 늘 분쟁하고요,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우리 그룹 저쪽 그룹 나눠져 있고 분열하고, 이단도 역시 이 교리적으로 서로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은 이거 역시 시기와 질투거든요. 투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서로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서로 질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이겠습니까? 그냥 분명한 거예요. 아, 저건 육체의 일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거나 정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일이,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삶이 약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음란하다,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 주술과 우상 숭배와 뭔가 점보는 것과 이런 것에 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늘 시기하고 말을 하면 분을 내고, 그리고 당을 짓고 사람들과 늘 깨어지고, 아, 쟤는 아니야, 원수를 맺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한데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에 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 살펴보며 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냥 보아도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가면 화평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리고 거기엔 자비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 이것을 볼 때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막 맺어간다. 기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예전에 이제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막 하하하 막 웃어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건 누구의 힘과 노력입니까? 나의 힘과 노력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힘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맺는 거죠. 그건 나의 인격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이만큼 세웠고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노여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괜찮고 라고 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애씁시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이게 맺혀져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출발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내가 마치 사랑을 만들어내듯이 살아가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딱 번아웃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격만큼, 내 성격만큼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강성으로 하고 하는 사람이 요만큼 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애썼다라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온전한 이 열매를 이루어내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어놓고 오늘 내가 하루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하려고 애쓰는 그 의지의 한계로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좁아요. 우리의 마음만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또 참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건 시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일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강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애써 봅시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